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9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악한 정욕과 탐심, 음란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 자신을 세상의 종용에서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흉흉한 소식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세상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안정되고 경제도 활력을 찾게 하옵소서. 특히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우한질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화 위복의 기회가 생기며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이번 한 주 5일간 고난주간 영상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셔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이 활력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며 온라인으로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의 목회를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국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 국정이 안정되고
정제가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셔서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선포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도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신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신약 47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흉흉한 소식 가운데서 전 세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되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갈하신 사명을 따라 성교원금으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구조연금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장학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종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었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가정과 자녀와 생업비에 마음껏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사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인생의 근심 걱정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으로 낙심한 심령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직접 만나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4월 11일 토요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는 실황 녹화 영상으로 자택에서 드립니다. 또한 당분간 그 이외의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모든 훈련, 모임도 잠정 중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회 대응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 안내입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 오후 8시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영상예배로 진행됩니다. 오후 8시 이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성안교회 채널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4월 12일 주일부터 교회 본당과 비전센터에서 부활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부와 청년부 예배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 교육자의 안내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거나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시 그동안 모아두신 11조 감사 부활절 및 기타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대로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기쁜 얼굴로 우리 대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전주일이자 이 종료주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종료주일은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환호성 그 장면을 이제 일컬어서 이제 유래해서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서를 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겹쳐지는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가에 겉옷을 깔면서 환호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무리들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오히려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던 무리들의 군중들의 소리들만 가득한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화려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방법도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화려한 세상의 왕만을 기다렸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민낯, 슬픈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배신 한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7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되는 무리들에게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50보 100보 아이들이 하는 말로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한 제자, 누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한 제자가 몸에 감고 있던 벳 호디브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탄스럽게 짝이 없는 장면 아닙니까?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놓아 외쳤던,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매불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광야 빈들에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셔서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그린이 눈뜨는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나흘째 되는 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 나사로가 흰 천을 둥둥 감고 있던 채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그런 생명의 기적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몇 시간 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던,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오늘 성경 56절 그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세상에 믿을 니언 오 미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사돈남말하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시 제자들처럼 더 나은 구석이,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 한가운데 있다 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의 생각이 내가 꿈꾸던, 내가 계획하던 계획과 조금만 다르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과 내가 꿈꾸던 계획과 조금만 다르면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포기해야 될 무엇인가 생기기 시작하면 평소 우리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형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이 고난을,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주님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셨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의 길만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를 범한 이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이르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만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짧게 요약하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로 기록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창 찔림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옷을 다 벌거벗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고통스러운 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승리로 영광의 보좌,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그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길은,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은 결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맛보셨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를,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영광의 길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최선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최선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이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할 2000년 전의 당시는 십자가형 가장 무서운, 가장 두려운 최고의 중형 중에 중형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치를 떨면서 누구나 겪고 싶지 않는 바로 고통의 형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셨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스스로 잡히셨다는 이 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상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면밀히 주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다 아셨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2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지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9절로 50절 보면 꼭 집어서 가룟 유다라고 언급하시면서 그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9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49절 50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계획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또한 그 현장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을 무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5절에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 가운데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6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흥분하여서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벨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목이 금방 읽었던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무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12군단 되드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 이 12군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 보병이 6,000명이요 기병이 120명이었으니까 약 7만 명 이상 되는 무리입니다. 상징적 숫자로 할 수 있죠. 많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내가 이 사탄의 계략을 막을 수 없느냐? 막을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시는 목적에 따라 행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54절과 5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하신 모든 사역의 족적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신 증거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희생물이 아니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그냥 굴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심으로 철저히 순종하신 걸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미리 맛보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리고 맛보신 영광스러운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백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는 마음이 원어되되 육신이 약하였어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 가운데 졸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시험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깨어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배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와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도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생애는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물러나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맞는 그 대적자들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기도의 장면을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내내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한평생 예수님처럼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맛보셨던 승리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에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면 형편상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아무리 코로나19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맛보셨던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런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껏 맛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는 2000년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소리쳤던, 그러나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침뱉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평생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맛보셨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영광의 길을 우리가 맛보며 주님다우시 오실 그 영광의 재림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이 최선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무시로 항상 깨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제약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혹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도 배반하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연약한 손을 다시 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며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삶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손기도의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최선임을 확신하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의자 역할을 감당하며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1010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절호의 기로 삼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선택하신 이 십자가의 일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천배만배 능력의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도록 깨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어린아이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물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를 함께 모일 때 그동안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기도했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례의 기쁨,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 봉사자들의 건강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울 때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의자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전하는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10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절호의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전수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과 드렸던 모든 간구가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가운데 보내며 부활의 주일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길을 확신하며 믿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